말씀 제목은 거룩한 신부의 삶,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예수님의 신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오늘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4주간 지키는데 예수님 탄생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기다리는 날이 바로 이 4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탄생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지만 아직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면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더욱 그 주님, 초림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시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생명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누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줬어요. 근데 누가가 기록했죠. 진 것은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원래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장했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되었고요.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하다가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어부들을 찾아가셨어요. 거기 가셔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 아침이에요. 아침인데 지금 시몬은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정말 실망감에 가득하고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으면 피곤해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 피곤해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 피곤한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가게를 했었거든요. 근데 장사가 안 되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장사가 안 되면 가만히 앉아서 쉬는데 엄청나게 피곤해요. 근데 장사가 잘 돼서 하루 종일 바쁘면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이 고기 잡던 그 동료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 가운데, 실망감 가운데 지금 그물을 씻고 있어요. 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 배 좀 빌려줘, 이렇게 하셔갖고 그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냐? 처음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과 내 상황과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제가 밤새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요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안 됩니다.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밤새 해봤잖아요.
밤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즉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반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반응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달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반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의 그물을 내리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늘 자기의 경험을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믿습니다. 과학을 믿지요. 이성을 믿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죠. 그래서 그것에 의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몬도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잖아요. 인본주의 생각으로 내가 밤새 해봤다니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동안 계속 고기를 잡으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고기는 밤에 잡는 거야. 아침에는 고기가 없어.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그런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아침에는 원래 고기가 없어. 어디로 도망가는지 다른 데로 가나 봐요. 그러니까 고기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경험에 의하여, 지식에 의하여, 알고 있는 거에 의하여, 이성에 의하여서 지금 그것을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경험이 필요 없대요. 지식이 필요 없어. 이성이 필요 없어.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이성이 그렇고 지식이 그렇고 경험이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가서 던져. 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서 던지래요. 네 생각에는 아니지만 가서 던져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주님의 비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꿈을 여러분 비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걸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받고 내 뜻을 일단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시몬이요, 자기의 경험, 그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대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 붙들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몬이 경험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베테랑 어부예요. 평생을 거기서 어부 생활했어요. 어부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력이 부족합니까?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여러분 그물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이 혹여 계십니까? 이 말씀에 오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아멘,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안 되던 것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박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순종 없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되고요. 그 믿음의 열매는 순종으로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주관하신대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주 만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말씀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것으로도 되지 않아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거,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열심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이번에 우리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 달력에 이제 매일 성경 읽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일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나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면 누구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 없는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순종 없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받고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의 생각에는요 절대 고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것을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어떻게 했어요? 나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내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요. 베드로처럼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으면 겸손해지기가 쉬워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오히려 겸손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가치를 알아버렸어요.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가치를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려도 될 만큼, 버리고 주님을 쫓을 만큼 주님이 가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교만한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의 가치, 평생 내 것을, 내가 쌓아온 걸 다 버려도 주님만 따라간다면 나는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성공의 길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주님이 왕이신 걸 어떻게 알았을까? 주님을 만났거든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났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베드로는 오늘 여기에서 만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만나야 되겠지. 주님 만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서는 안 돼요. 알아야 되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깨닫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애우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애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세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내 죄를 숨기는 자 형통하지 못하대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겠지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모습을 날마다 비춰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취약한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 되겠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정신을 집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새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새가 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다 먹어버려 빼앗아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신 집중하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그런 복음 사역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에 얼마나 바쁘잖아요. 그 바쁨을 여러분, 그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식,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그 앞에서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했죠.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소중한 것들, 자신의 삶, 자기의 가정, 그리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도구, 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참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인지가 체험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소유를 버리고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그런 명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알아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갑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여러분 대신 죽어준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버려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것을 절대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켜쥐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복 좀 더 주세요. 복 좀 더 주세요. 우리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네 손을 좀 벌려라. 네 손을 벌려야 줄 거 아니냐. 여기다가 아무리 부어줘도 여러분 다 날아가지 여기 있습니까? 없지요. 이 시간 여러분 손을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것이 채워져요. 그래야 더 좋은 것이 채워져요. 그래야 축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움켜쥐고 있는 이 손, 양손을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손을 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이 채워주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것이 죽어야 합니다. 내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희생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네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현세에서 축복, 할렐루야, 복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내세에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복, 영생의 복을 주시고 육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아멘. 창세기에서 인간을 딱 만들고 뭘 선포하셨어요? 만들자마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자마자 5대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징계가 와요? 복 주려고 징계하는 거예요. 올바로 세우려고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내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이 세상에서 복을 주고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아내를 버리란 얘기 아니에요. 남편을 버리란 얘기 아니고 자녀를 버리란 얘기 아니고 여러분 소유를 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선주의, 제일주의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 제일주의로 살겠다고, 주님 우선주의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경험해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의 시선, 관점의 시선이 바뀌셔야 돼. 내 관점의 시선이 바뀌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시선이 바뀌어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형성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형성이 돼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바라봄의 법칙은 정반대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는. 베드로는요, 자신의 배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배를 봤어요. 텅 빈 배를 봤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비록 지금은 베드로의 배에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님은 가득 찬 걸 봤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와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텅 빈 걸 보잖아요. 우리는 없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요. 나 힘들어요. 나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실망했어요. 나 낙심했어요. 나 괴로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진 걸 보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이 축복받는 걸 보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이 회복된 걸 보고 계셔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보는 것에 의하여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에 의하여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바라보지 마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다 죽겠대. 다 못 살겠대. 다 힘들대.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니?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사니? 다 이런 소리 할 때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만큼은 아니야. 우리에겐 그래도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겐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셔. 아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채워진 걸 보시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복이 없어.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난 참 재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코미디 프로예요. 그 짧은 유튜브 있잖아요. 코미디 프로인데 거기서 뭘 하냐면 아들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이제 우리 결혼할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물어요. 부모님은 계시냐? 돌아가셨대. 아유 아니야 은퇴했대. 아버지가 은퇴를 하셔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은퇴했대. 혼수나 제대로 해갖고 올는지 모르겠다. 벌써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그랬어요. 우리 결혼하는데 그냥 간소하게 그냥 간소하게 할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간소하게 해도 멋져 보이지만 너 같은 것이 간소하게 하면 거지 결혼식이 되는 거야. 멋져 보이는 게 아니고 거지 결혼식이야. 막 이러면서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과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러분 이 말이었어요. 내가 이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여태까지 고생하며 살았는데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대더라. 차라리 다 죽어버려라. 이러고 코미디가 끝났어요.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흔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사는데 잘 될 일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코미디 개그우먼 이성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식한테 그렇게 욕을 했대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살았대요. 자식한테. 어느 날 하나님이요.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네 자식 해줄게. 그러시더래요. 너무너무 놀라서 거기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욕이 끊어졌답니다. 왜요? 내가 욕한 대로 자식이 그렇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욕인지 상상이 가시잖아요. 그럼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줄게 그러시더래요. 그때 입을 막고 그때부터 자식에게 축복했대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됐고 자식이 회복이 되고 자신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말은 영이고요. 말은 씨예요.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인생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잘 되고 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의 통로라고 이렇게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겐 복이 있다고 선포하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2023년도 20일 남았어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쵸? 그러나 여러분이 이 빨리 가는 시간 속에 언제까지 주님의 근심거리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 겁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시선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